오늘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길이 그 성막에서 만나는 길이에요. 은혜 받는 길, 구원받는 길인데 여기에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인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일곱째 날은 딱 쉬셔가지고 완전히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것처럼 구원의 길에는 성막을 딱 보여주면서 성막을 보면은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것도 성막에 다 나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성막에 다 나와. 천국 가는 길이 다 나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 나와. 자, 우리가 불신자들은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질고가 생기고 재난이 생기면 어떻게 해? 귀신 찾아가 푸닥거리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 그 귀신들이 하는 방식이 있어. 귀신 불러가지고 귀신 방식 푸닥거리를 해서 싸게도 하고 비싸게도 하고 자기들 마음이야. 우리는 그런 귀신들 그 장난 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이 지구를 운행하시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신앙생활도 이대로만 하시면 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는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다 아주 그림으로, 실물로, 거기에 대한 예배로 우리에게 다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막 울타리 안에 문은 오직 하나의 문, 예수의 문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번제단이 있어서, 번제는 뭐예요? 태우는 제사라는 거예요. 태울 번자, 버닝, 탄다, 버닝 오퍼링이야. 태우는 제사야. 태우는 제사. 거기서는 뭘 태워요?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재물을. 죽어야 돼. 거기는 그래서 막 오규빗 그 고통에 거기에 피 흘려 죽는, 피 흘려서 어떻게 해? 그 피로 죄 용서받는 거야.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문 안에 들어와서 구원은, 첫째는 우리도 죽어야 돼. 아멘. 우리도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는 거야.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를 태우고 죽이고 피 흘리고, 그래서 거기는 피가 중요하고, 아멘. 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뿔도 중요하고, 번제단에는 뿔이 있어. 구원의 뿔이 있어. 구원의 뿔. 또 뭐죠? 뭐요? 불. 그러면 거긴 불이 있어야 제물이 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야. 성령의 불. 근데 참 신비해요. 아주 이 성막 하나하나가 보면 그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잖아. 불이 안 타오르면 안 되는데 불이 세게 타오를 때가 있고요. 제사 옛날에 그 지낸 그 역사를 보면은 어떤 제물을 바쳤을 때는 불이, 그 성령의 불이 막 힘차게 타오르는 거야. 그 아래에서 그냥 불이 막 확 일어나. 근데 어떤 제물은 불이 자꾸 꺼져. 불이 안 붙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도 성령 충만한 막 이런 예배가 있고 불이 꺼지고 막 연기만 나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제단은 성령의 불, 아멘. 우리 그 희생의 피, 그리고 제단의 뿔의, 구원의 뿔의 역사가 거기서 이제 있어서, 피 흘리는 제사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단은 죽고 피 흘리고 성령 충만 이런 역사를 해야,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갈 수가 있어. 그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바로 뭐가 있느냐? 오늘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봐봐요. 물두멍 따라해보세요. 물두멍. 저렇게 이제 꼭 저렇게 생겼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냥 이 물두멍은 사이즈가 뭐 몇 규빗, 가로 몇 규빗, 세로 몇 규빗, 그게 없어요. 다 있는데 없어. 왜? 저기는 이제 물로 씻는 거거든요. 물을 담아 씻는 거다 보니까 규격이 없지만 대략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 성경 놓고 추측을 해서 만든 거예요. 저기는 손 씻는 거예요. 손 씻어. 그러면 자, 물두멍의 위치를 전체로 한번 더 봐봐요.
저기에 한번 글씨까지 올려봐봐요. 저 중간에 있죠? 성소 그 집, 그거 성소인데 성소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 제물 태우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물두멍은 예를 들면 제사장이 이제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도 물두멍은 거기 두고 제사장이 여기서 얼굴에 피가 튀고 손에 막 뭐가 묻고 그러면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씻은 다음에 성소 들어갈 때만 씻는 물이 아니고 제사 지내는 중에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더러워지면 손을 씻는 거예요. 거기. 자, 그런데 그 내용은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글씨가 읽어지시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료 시작. 회막문에서 물두멍의 재료가 뭐라고요? 놋거울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놋거울?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기 내냈고. 그러니까 남의 우리 거울 가지고 우리들 여인들이 얼굴 보던 놋거울을 너희들 얼굴 화장하던 거, 얼굴 예쁘게 보던 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물통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은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의미한다. 물은 성령, 생명수,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구약의 성막의 일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구원의 일, 교회의 일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사함 받았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피만 흘린 게 아니에요. 물도 흘려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다 아시면서 피 고통 다 당하시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제사함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막에 피와 물이 나오죠. 이 물두멍에 물이 씻는 거예요. 우리 죄를. 물도 씻는 거고 피도 씻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당신의 피와 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피로 씻고 물로 씻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알수록 구약과 신약이 이게 하나로구나.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따로따로 놀아도 안 돼. 신약만 설계해도 안 되고 구약만 설계해도 안 돼. 그 다음에 목적은 뭐예요? 물두멍의 목적이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물두멍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돼. 그 안에는. 만약에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읽었잖아요. 우리가 본문에.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0절에. 자, 우리 20절 본문 20절 또 한번 봐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서 거기 번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거든. 그 제사 지낼 때도 뭐가 묻으면 가서 닦고 또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더군다나 이 회막이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아까 그 이렇게 천 해놓은데 거기를 회막 성소라고 그래요. 거기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손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면은 손 씻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물로, 피와 물로 우리는 깨끗함 받아야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네 가지 법칙이 있는데, 자, 첫째 시작. 씻음의 법칙이 씻는 거야. 물두멍. 그러면 시작. 손과 발을 씻어야만 하나님 만나러 들어간다 이거예요. 두 번째 시작. 생명의 법칙.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 간다가 아니라, 그렇지, 산다. 그냥 어금니로 잘 씹어서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3번 시작. 죽는 거를 우린 기억해야 돼. 네 번째, 그 안에만 들어가면 축복이, 우리가 물두멍을 통과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항상 여기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돼. 회개 기도를 할 때에도, 아침에 우리가 좀 처음에 참회 기도를 할 때에도 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외우고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를 딱 붙잡아주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고 할 수도 없겠지만 저걸 내 마음속에 없이 하는 사람은 회개 기도가 약하지. 자, 우리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물두멍은 신약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 에베소서 물두멍의 그 목적은 구약의 그들의 손만 씻고 그러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대, 신약까지 전부 다 염두에 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6절로 27절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리. 아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랬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것은 성막의 물두멍을 염두에 둔 성령이 다 이렇게 구약을 생각하게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로 그냥 대충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항상 거기 물이 있어야 되고 모든 제사 때도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물은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저는 요번에 우리 한국이 물폭탄을 맞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시는구나. 너무 죄가 많으니까, 너무 악하게들 하니까 하나님이 청소하시고 나면 새 은혜를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그냥 이 나라의 그냥 산과 바다를 그냥 다 청소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의 마음도 다 청소시켜 주시고 교회들도 다 그냥 깨끗하게 세척시켜 주시고, 아멘.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이번 기회에 그냥 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좀 씻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새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갖다 물로 그냥 갖다 그냥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 우리는 이 성막의 이 물두멍은 씻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교회 와서 이제 참회 기도를 드려라. 그럴 때도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죄를 사하시며 물로 나를 또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신다. 물로 물두멍에서 항상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는 제사예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 위해서 모든 제사를 완결을 시켜. 이 동물 피는 안 죽여도 돼. 예수의 피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인간 엉명이 죽은 보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모든 짐승의 피, 모든 그 죄값을,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성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를 안 지내도 돼요.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 물로 깨끗함을 받는, 씻음 받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손은 씻어야 돼. 그래도 우리도. 아멘.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반드시 너희들 먹이는 손발은 씻어야 된다. 번제단을 통과한 자도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손을 닦아야 돼. 아무리 뭐 의사라고 나갔다 들어오면 안 묻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도 그래요. 목사든 교인이든 우리가 세상을 접하면 어떻게 자꾸 바이러스가 묻어, 흙먼지가 묻어. 거기는 맨바닥이야. 더군다나 성막은. 그리고 흙먼지가 묻어. 수시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안 씻으면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도 씻고 집에서도 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구약의 성막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선 이제 거기 정착을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땅을 크게 차지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막은 텐트로 하나님이 그냥 이동식이요, 광야의 생활의 이동식으로.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 나중에 지은 건 어떻게 졌어요? 진짜 제대로 건축을 한 거예요. 건물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성전을 지었죠. 성전에도 번제단이 있고 그때도 물두멍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인구가 많고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하다 보니까 하나만 만든 게 아니야. 물두멍개를 만들어 10개를. 하나가 아니고. 왜? 사람들이 많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이제 수시로 누구든지 와서 이제는 예수의 그 십자가, 예수의 한 번에 지낸 완전한 피 흘리는 제사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와서 각자가 손을 씻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각자가 예배당 나와서나 집에서도 수시로 영적으로 회개하는 손 씻는 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회개하는 자, 손 씻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느냐? 4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4가지 축복. 첫째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자, 손 씻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게 뭐냐 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성산에, 거룩한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신약으로 말하면 거룩한 주님의 믿음의 동산에 거기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그렇게.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설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손이 깨끗한 자를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교회에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손을 자꾸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자, 시작. 하나님을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게 복이죠. 아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깨끗이 해야 가까이에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손을 깨끗이 한, 물두멍에서 항상 손 씻는 생각을 하세요. 두 번째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능력을. 성막에서 그 안에 들어가 물두멍에 손을 씻는 자처럼 예배당 나와서 손을 씻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오. 자, 욥기서 17장 9절에 시작.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손이 깨끗한 주님이 힘을 주셔, 능력을 주셔, 점점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물두멍을 연상하시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세 번째로 마귀가 도망치는 거는 손 씻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고 내가 정말로 제사함 받고, 그거에 제사함, 내가 죽어 피 흘려 제사함 받고 손도 수시로 씻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는 도망친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43절 거기 45절까지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서 그 집에 살아. 왜? 더러우니까. 그 집이 더러워. 생각도 더럽고 말 행동도 더러워. 그러면 반드시 더러운 귀신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집이 그렇게 보세요. 더러워. 영적으로 더럽고 육적으로 더러워. 실제로 말도 더럽고 추잡스러워. 더러운 귀신은 그런 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한국에 명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명당이 거기다가 무슨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양지 바르고 아늑하고 아늑하고 음하지 않고 습하지 않고 음지가 아니고 양지고 여러 가지 통풍이고 뭐고, 이야 정말 여기는 참 좋은 자리 같다. 달라요. 그런 자리는 한겨울에도 그런 자리는 따뜻해요. 우리 고향에도 가보면 우리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알죠. 이 왼쪽 여기는 음지야. 습해. 노란데 겨울에도 항상 눈이 쌓여 있어. 얼음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잘한대. 근데 무당들이 그런데 골짜기에 와서, 귀신들이 그런 골짜기에 와서 꽹과리 치고 촛불 켜고 불 내고 그러는 자리야. 그리고 좋은 자리가 있어. 우측에 양지발라. 거기는 햇빛도 많아. 한겨울에 눈이 와도 거기부터 녹아. 그러니까 좋아. 농사도 잘 돼.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어디? 음침하고 음탕하고 더럽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있는데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모시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주인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로 제사 안 받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자기를 죽이고 피 흘리고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멘. 귀신이 떠나갔는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귀신이 떠나갔어. 그래서 이제 귀신이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붙나? 어느 집구석에 가야 맨날 쌈질이나 하고 욕질이나 하고 더럽고 생각하는 것도 더러워. 아주 그냥 더러운 생각만, 더러운 뭘 하나 해도 이 사회에 유익한 게 아니야. 남 등쳐먹는 거나 하고 속이고 말이야. 뺏고 죽이고. 그래서 그런 집을 보니까 예수 믿고 전부 다 그냥 빛과 소금길 나가는지 그냥 별로 그런 집이 없어. 그래서 그냥 돌고 돌아서 한 2달 만에 내가 옛날에 살던 그 집구석 그 아무개 어떻게 있나 다시 한번 왔더니 세상에 자기를 내쫓을 때는 할렐루야 뭐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냥 깨끗하고 막 그냥 물두멍이가 그냥 손 씻고 맨날 교회 다니고 그러더니만 이게 미쳐가지고 또 도져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서 또 더러운 짓,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하고 그 집구석을 더럽게 해놔. 내 집이 이제 됐다. 또 내가 쫓겨났었는데 다시 그 집에 와서 혼자도 아니야.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자리를 튼다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는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는 게 뭐요? 십자가 보혈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제사 안 받고 확신 가지고 그리고 수시로 그냥 회개하고 닦고 성결, 성화 자꾸 씻는 건 뭐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 이런 축복이 있다 이겁니다. 물두멍에 손을 씻는 자는. 아멘. 4번째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상. 자, 시편 18편 20절에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내 의를 따라, 내가 공의를 따라,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 의를 따라 내가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깨끗함을 따라 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만 잘 되나 자식도 잘 되지. 그럼 벌써 사람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동네에서도 봐도 알아. 아파트 안에서도 알아. 어떤 사람은요
참 저렇게 더러운 사람은 이사도 안 가나? 그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그냥 나와서 그냥 가래침 탁탁 뺏고 그냥 무슨 겉옷이 아닌 잠자다 마는 옷을 그런 걸 입고 나와가지고 담배를 밖에서 탁탁 뺏고, 개는 어디 이만한 개를 끌고 나와가지고 똥은 아무데나 싸도, 근데 주민들이 말을 못해. 왜? 해코지 할까봐 더러워서 가까이 못해. 그리고 뭐 그냥 또 싸워 뭐라면 또, 그리고 그냥 툭 하면 그냥 짖어도 깽깽깽 짖는 개가 아니요. 그 개는 그냥 쾅쾅 짖어대면 그냥 무서워. 예? 얼마나 취접스러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그게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자는 절대로,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아멘, 손을 씻고 회개하며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좋은 것으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장은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당하지, 그런 사람은요 차도 좋은 거 다 아주 그냥, 그게 좋은 게 아니요. 큰 소리가 그게 좋은 잘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안 주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사장인데 만약에 그 집 아들이라면 그게 누가 그런 사람 아들을 누가 그걸 좋다고 회사에서 쓰겠어? 누가 며느리를 주겠어? 누가 복된 길에 누가 그 사람을 소개하겠냔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갈 때 말씀과 성령이요. 물은 성경에 보면 말씀을 물로도 표현하고 성령으로도 또 물을 표현하기도 해서 성령, 물, 말씀 항상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깨끗하게.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두멍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항상 이렇게 씻는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아멘, 의로운 삶, 복받을 삶, 아멘,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이들한테도 이 길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만,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그 길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이제 축복받으러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회막 그림 다시 한번 띄워봐봐요. 성막 그림을. 전체 그림 한번. 아니 그냥 전체 그림, 아무거라도 띄우시오. 자, 이제 우리는 예수의 문 안에 들어와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거룩해지고 성화의 길을 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서 우측에 떡상이 있어. 들어가서 우측, 바로 우측에 떡상. 좌측에는 금등대가 있어. 금등대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걸 다 이거 만들어. 금등대. 그러면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 분향단 뒤에는 휘장이, 커튼이, 큰 휘장이 딱 가로 쳐져 있어. 그러니까 우측에 떡상, 금등대, 가운데 분향단, 뒤에 휘장, 휘장 뒤에는 지성소. 거기도 딱 보면 십자가야, 십자가. 아멘. 이 예수의 놀라운 신비가 성막에서 하나하나 전부 다, 이걸 예수의 안경을 끼고 전부 다 예수야, 예수. 예수가 물두멍이야.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죠. 놋이 예수의 능력이요. 아멘. 놋, 예수 안에 물, 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물로 가지고 우리 보고 계속 씻어라, 거룩해져라, 성화의 길을 가라, 믿음의 길을 가라. 우리는 네가 얼굴 보던 이 놋거울 여자들이 그걸 일부러 놋거울 가져오라 했잖아. 얼굴만 보지 말고 네 겉만 보지, 사람을 좀 보고 회개하며 살아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도 물두멍을 생각하면 맞아. 내가 매일 얼굴은 이 거울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만큼 진짜 나는 주님을 생각하는가, 주님을 말씀을 보는가, 이 주님을, 여기서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을. 그래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가, 내 관심은 어디 있는가. 너무 외적인 데만 관심 두지 말고 속 사람을 좀 우리 보고 다듬으면서 성화의 길을 가도록 이 하나하나가 예수 이 말씀하고 그냥 다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가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을 가면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여튼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